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마지막 말을 조금 과격하게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세상에 예레미야가 위협을 하다못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막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물론 앞부분부터 다 살펴봐야 되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앞에서부터 볼 수는 없고요. 앞에 있는 이야기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남유다 왕국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급작스럽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학자에 따라서는 23년 혹은 40년.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편차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23년, 그러니까 최단기로 봐도 한 23년. 이거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40년. 평균 잡아서 그냥 우리 한 30년이라고 한번 봐도요. 상당한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왕들, 고관들,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는 너희들은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망한 거야. 베델과 단 두 군데 성전을 그들이 세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하나밖에 없으니 법궤를 모신 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뭘 갖다 뒀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뒀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우기고는 우길 수밖에 없겠죠. 우기고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써 이제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것을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망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요.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략 한 23년 전 혹은 40년 전부터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왕궁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왕궁이지만 어용이죠. 왕궁과 어용은 좀 어감이 틀리잖아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어용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의 신하들이라고 해서 다 어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용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기보다는 왕이 기뻐하는 말, 혹은 그 신하들이 기뻐하는 말, 그 정권이 좋아하는 말만 그냥 내뱉는 거짓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이 있어 왔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그것과는 달랐어요.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예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가로 열고 갈아넣고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이제 항전하는 사람들, 당연히 수도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겠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정말 이제 이 역사가 조금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앞부분 같으면 뭐 여러 왕 시대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모습, 또 예레미야의 선언을 듣고 또 선포를 듣고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막 내몰았던 사람들, 뭐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엎치락뒤치락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42장쯤 하는 이때는 이미 망했어요. 언제 망했어요? 이번 주 중에 망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며칠 전에 망한 거예요. 며칠 전에 망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망했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왔으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망했어요. 이미 지금 이 상황은, 역사적 상황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뭐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안타깝지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이제 왕이 없으니까, 남유다에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세웁니다. 자, 이 그다랴가 이제 유대 총독이 되어서 뭐 그것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있는데 뭐 몇 달이 되었던, 뭐 한 5년쯤 되었던, 어쨌든 그다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빈민들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 빈민들, 뭐 고관들,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공업자들, 뭐 이를테면은 뭐 낯을 만드는 사람들은 칼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중요해요. 왜냐면 학자들은 이론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왕족, 귀족은 없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독립하겠다고 이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짜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우리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때는 저는 안 살아봤습니다만, 북한이 철수하면서,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힘이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요. 그 동네에서 죽이든지 내버려두든지 그럴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망한 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1차적으로는 빈민들, 힘없는 사람들, 노예 같은 사람들, 무언가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그냥 뿌리가 뽑힌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리고 혹간 군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찌감치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산속으로 도망갔던, 골짜기로 도망갔던, 바벨론 군대랑 싸우다가 그냥 져가지고 어디로 그냥 숨어갔던, 여전히 힘 있는, 잘 싸우는 그런 장수라고 보긴 좀 어렵죠. 어쨌든 그와 더불어 함께 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 완전히 전쟁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왕은 잡혀가 버리고, 왕족들 어지간하면 죽고,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비참한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랴를 중심으로 나라를 좀 재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안 생겼겠어요? 비록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친바벨론적 성향의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그다랴이기는 하지만, 그다랴가 친바벨론적이긴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면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 봉기를 하고 대항하고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여하튼 그를 통해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다랴를 중심으로 나라를 좀 재건해보고 좀 다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다랴에게 붙었느냐, 그다랴의 이 세력에 합류했냐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류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할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손, 후손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무슨 전통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사울을 빼놓고 사울 다음이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쭉 넘어가는데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그다랴,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는 남유다의 귀족 출신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름지기 패망한 나라라 할지라도 최고 지도자는 내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나라가 망했는데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는 지도자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다랴를 살해해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몽땅 다 끌고는 암몬으로 가려고 해요. 그것도 희한해. 아마 거기서는 뭐가 좀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변국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눈치챘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42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인물이에요. 예. 물론 이제 41장, 40장에도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하난도 이제 그다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였던 군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야욕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 그다랴가 살아있을 때 경고를 해줬어요. 당신 그대로 저 사람을 내버려 두다가는 당신 죽을 줄 모릅니다. 이스마엘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세력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이 왕족 출신이기는 한데 딴 마음 품고 있으니 뭐 총독께서 손에 피 묻히기 싫으시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충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다음에 총독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 몽땅 이제 뭐 유민들 전부 다 끌고 암몬으로 가는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또 이 장군이죠. 요하난이라고 군 지휘관이 어떡하겠어요? 이거 드디어 일이 벌어졌구나. 큰일 났구나. 쫓아가가지고는 싸워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유민들을 전부 다 구출해 줍니다. 이게 고려시대에 망해가지고 갑자기 발해가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뭐 이상하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여하튼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 어그러질 뻔한 이 민족의 역사를 이제 바로잡은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해안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야욕, 뭐 이런 거 꿰뚫어 볼 줄도 알고 그가 결코 좋은 의도로 우리 이제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합류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는 자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사람들 자 15절에 보시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유다의 남은 자가 뭐냐?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전투에서 져가지고 그냥 이미 도망갔고요. 새로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요하난, 어쨌든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다랴 총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볼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혹은 베들레헴이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스바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바벨론의 보복이 바벨론이 이제 와가지고 남유다에 완전히 남은 시까지 초토화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총독이 죽어버렸으니까 어쨌든 살해당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뭘 결정을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쯤 가가지고는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기를, 자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듣기에 좋은 말이든 좋지 아니한 말이든 다 듣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깊은 차원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점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핵심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있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게 이게 기도의 깊은 차원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혹자들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든지 혹은 교회를 좀 다녔어도 믿음이 좀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자기는 기도의 응답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상은 글쎄요. 만일 어떤 분이 일평생 기도 응답,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하다, 아싸,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니야, 너의 기도 말고 내 뜻이 따로 있어, 이 말을 들으면 그는 상처받을 거예요. 말이 되게 이상하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평생 나는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주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렇게까지 기도 응답을 하실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아니요 소리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소리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하나님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센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군사들이 어쨌든 예루살렘 혹은 남아있었던 그 남유다의 유민들을 전부 다 끌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뭔가 좀 마음에 걸렸는지 예레미야를 보고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란 말이에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요청 혹은 중보자 빼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다. 기도의 초보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중급, 고급 들어가시면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전개하실지 듣기를 원하는 게 기도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이든 원치 않는 답이든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건 깊은 일하기보다도 정상적인, 그죠? 사실 이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15절. 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여기서 남은 자는 요한을 중심으로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너희가 만약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한다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올 것이다. 또 16절 중반쯤 보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실상 우리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자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이 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를 올릴 때 마음 한구석에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제해요.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뭐뭐뭐뭐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아세요? 또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업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실 줄 있사오면 하나님 응답 안 했는데 주실 줄 있사오면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녀가 사업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우리 불편하잖아요. 우리 두렵잖아요. 아니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남은 이제 유민들이죠. 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제 온전히 남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죽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어쨌든 남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왜 도망가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요. 어떤 도전을 하세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곳까지 따라갈 것이다. 사실은 두려워하는 칼, 기근,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공포스러운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있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쭉 넘어가셔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예레미야가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조금 더 볼까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말하기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가로를 가로 닫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해나리라. 고 했는데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명칭이 붙어있어요. 이 좀 독특한 표현이 붙어있어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따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는 좀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마음을 속였다. 근데 어쨌든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실상은 듣지 않고 있다. 벌써 예레미야가 꿰뚫어본 거예요. 예레미야도 꿰뚫어본 거죠. 요하난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에 총독을 죽일 것을 뭐 꿰뚫어본 거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민족의 위기, 이스마엘 때문에 큰 위기가 물론 닥쳐왔죠. 또 닥쳐올 뻔한 것을 막아준 거는 고마워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요하난이 막았어요. 요하난에게 보는 기대가 큰 거예요. 또 실제로 요하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말해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요? 듣기에 불편한 말을 했거든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암일지 몰라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3일 후에 검사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병원에 계속 있으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24시간 기도하죠. 그때. 자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제발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마음이 아니어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밝혀지기만 하면 남은 인생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죠. 내가 불편했던 것, 어려웠던 것, 우리 구역장님 나를 비아냥거렸던 거 다 용서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했던 거, 뭐 사업한다고 해서 돈 좀 뜯어가려고 했던 거, 내가 어차피 뭐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이 목숨 살려주시면 하고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3일 후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심각한 걸로 이야기. 검사 결과 봤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할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간증도 해요. 금요 기도했다. 주일 오후에 했다. 간증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24시간 내가 꿈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나도 뭐 난리 나죠. 자기가 헌신한 걸 따라 해야죠. 하나님을 소원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꼭 자 하나님 지금서부터 내가 첫 번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한 게 있다고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속으로 다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안 지키잖아요. 이제부터는 어지간해도 내가 뭐 우리 장로님 용서하고 이뻐하고 기뻐하고 우리 구역장님도 이뻐하고 기뻐. 이거 안 되잖아요.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아니 차라리 옛날보다 더 못하게 바뀌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는 또다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켜요. 누군가가 나를 싸나누로 쳐다봐요.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하는 데 듣지를 않아요. 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 확 뒤집어지잖아요. 뭐 뒤집어지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죽으면 뒤집어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몇 달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가졌던 그런 어떤 영성, 경건 이런 것들은 휘 사라지고 지금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여기서 뭘 요구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공격해올지 모르는 복수할지 모르는 이 땅 남유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요한은 뭘 판단했어요? 그는 그러니까 역사적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종족을 살해할 것, 암살할 것을 꿰뚫어 봤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서 쫓아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백성들을 구해내잖아요.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남유다에 남아있다가는 바벨론 왕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와서 복수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이 틀렸냐? 아니 맞아요. 성경은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봐주실 것이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너희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싫어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의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누군가 나를 무시해요. 내가 건의했어요. 내가 얘기했어. 안 들어줘요. 얼마나 속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내년에는 무엇 합시다. 장로님들이 갑자기
목사님,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거를 목회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에? 목사님, 목사된 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에? 상처받는 거죠. 아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은 목회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에 갔더니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뭘 몰라서 그래. 하지마.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세상 말로 막 뚜껑이 열리겠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게 없겠어요? 목회자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예언자도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두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난 같은 정치 지도,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깃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실 같은 나라 장군이었는데 어쨌든 그가 암살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냈어요. 자기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예상되는 바벨론 왕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겠다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거 사악한 의도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마엘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에게는 오직 충정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을 원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 마음 외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사악한 마음이 있어요? 왕 노릇하고 싶어서 지금 구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나마 암몬으로 끌려가던 백성들 살려놓고 보니까 이 일이 너무 많이 어긋난 거예요. 일이 자기가 책임질 건 아니지만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였던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지금 유다 총독이 죽어버렸으니 살해당했으니 가만 안 둬야죠. 우리가 바벨론 왕이라도 가만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그러니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백성을 보호하겠다.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칼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이에요. 손도 못 쓰고 비참하게 죽는 거를 왜 봐야 되겠어요? 왜 그걸 도망가야죠. 멀리 도망가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그 기도는 100번 맞다니까요. 그 기도가 맞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답을 해주셨다니까요. 너희들이 갈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폐허가 된 유다에 남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신 말씀 다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얘기해 줬어요. 문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요하난과 그의 군사 지휘관들, 또 백성들의 응답만 남은 거죠.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이들이 거의 이렇게 동조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정말 그런지 어떤지는 다음 주일날 오셔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명백한 다음 장이죠.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분명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한 것,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